말씀은 우리 잠언 22번째 시간으로 잠언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성을 바치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만 이르리라 혹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노할까 두려우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도움을 구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배척하리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잠언 이 9장 오늘 말씀은 이제 지혜와 어리석음, 그리고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이걸 이제 대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또 다듬고, 지혜가 집을 짓는다. 이건 이제 이 지혜를 이제 사람처럼 이제 의인화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짓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지혜자가 이제 집을 짓는데 일곱 기둥을 다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곱 기둥, 일곱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이 7은 이 완전수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 집을 짓는 이 집은 아주 완전하다. 또 일곱 기둥을 다듬고,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집을 짓는 이 집은 절대로 이게 부실공사가 아니고 아주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집이다. 이걸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자가 아닙니까? 그 지혜자는 결코 그 인생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결코 무너지거나 또 실패하지 않는다. 그걸 성경은 내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기둥 아주 큰 집, 아주 궁궐 같은 완벽한 집, 우리가 이런 축복을 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큰 이제 집을 짓고 아주 궁궐 같은 아주 완벽한 집을 지은 다음에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으며 또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또 갖추고, 그래서 이제 이 고기, 짐승, 아주 훌륭한 아주 음식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처럼. 그래서 이 왕궁 같은 완벽한 집을 만든 후에 이제 잔치를 열어서 아주 많은 그 음식을 또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이제 합니다. 이건 이제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혼인 잔치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이제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초청의 의미도 본문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잔치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론 고난의 시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 축제, 아름다움,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하게 된 것을 감사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3절 보니까 여정을 보내어, 여기서 여정을 보낸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 잔치가 있으니 이제 이 초청에 응하라 이렇게 이제 전가를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이 사명은 바로 구약의 이 선지자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 천국으로의 초대, 또 오늘날의 그 선교사와 또 목회자들, 또 전도자들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초청, 이걸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잔치로 바로 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528장에 보게 되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이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오라, 죄 있는 자도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줄 이 잔치에 다 내가 초대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 복음 잔치를 우리 허락하시고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그 전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이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또 이 4절도 보게 되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문 앞과 포도주를 이제 마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청의 목적이 이제 6절에 나오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초청의 은혜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석학이랄지라도 또 명성 있는 지식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초대에 적대시하고 듣지 않고 고집을 또 피우고 하나님의 복음잔치에 거절한 자들 또한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이제 잡히니라. 징계하고 꾸린다는 것은 이 야단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으라는 이 복음, 이걸 이제 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예수님 믿읍시다, 또 복음을 전하면 환영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왜 이제 나한테 그런 소식을 전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절친한 사이에다가도 교회 가지 않으면 금방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또한 전도하면 비난의 눈초리를 또 보내고, 또 가족이나 또 형제들도, 심지어는 자녀들도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다고 거절하는 이런 어려운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능력을 받고 또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을 전하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 가고 어리석은 길에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듣기 이제 싫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알아듣는 자, 깨닫는 자, 여러분 이 8절 끝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수용하는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수용하는 자. 그런 영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 복음을 전하면 잘 귀담아 듣고 그래 저도 한번 가고 싶어요. 이렇게 수용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도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 오게 됐는데 내가 거절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또 축복인지. 그래서 내가 수용하고, 물론 뭐 어려서부터 교회 부모님 손에 다니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이야 뭐 모태 신앙인도 중간에 교회를 뛰쳐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것도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또 의로운 자를 가르치면 학식이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낮 예배만 드리지 않고 오후 찬양 예배에서도 말씀 듣는 것, 여러분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들으니 나의 영혼이 살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파멸로 결과로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나그네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마차를 만났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좀 이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 좀 마차 좀 태워주세요. 어디까지 갑니까? 제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타이로에서 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30분 정도면 걸립니다. 그렇게 이제 그 고맙다 하면서 이제 좀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다 예루살렘 도착하게 됐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지금 또 30분이 아직 남았습니다. 1시간, 사실 1시간 거리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아까는 30분이라고 하더니 왜 1시간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얘기합니까? 했더니 이 마부가 하는 말이 지금 가는 길은 예루살렘과 당신은 반대로 가는 마차를 탄 거예요. 반대를 탔으니 다시 돌아오려면 1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방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도 잘못된 방향 타면은 또 전철도 가끔 엉뚱하게 타잖아요. 반대편을 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우리가 복음의 열차를 우리가 탔으면 여러분 이 방향 그대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또한 주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잘 믿고 제가 말씀 붙들고 사는 길이 이게 제대로 가는 방향입니다. 삶이 좀 뒤죽박죽이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여러분 처처에 기근과 재난이 있기도 하고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그 사건도 발생되지만 지금 나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혜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특히 잘못된 길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향이 사는 방향이고 제대로 가는 방향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고
또 여러 장애물들이 있고 때로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고난의 그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지혜의 말씀 순종하여 먼 훗날 하나님에게 오신 거룩한 천국의 축제에서 참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69장입니다. 사랑 목자